6월 한 달 동안은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총주제하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은 주제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것은 네가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했다. 너는 이 고백 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 내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큰 건물, 적은 건물, 여러 모임 가운데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운동이 엄청나게 증거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모임, 새로운 모임을 이렇게 종교인들이나 타종교인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때의 기득권의 종교인들은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때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한 큰 모험이고 핍박입니다. 그 거대한 그 덩치, 거대한 조직 안에 어떻게 보면 항거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와보면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첫 번째 설교를 한번 시청하시면 많은 설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에클레시아를 시작하게 되어진 중요성을 보면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 중요성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영적 모임으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은 세대마다 달랐고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세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임, 자신의 운동을 향한 예수님의 본래적 의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는 그분의 운동, 그분의 에클레시아를 향한 그분의 본래 의도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길을 갈 때, 교회가 온전한 길과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끔찍한 학대가 또 살인도 역사 속에 저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세대가 교회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교회를 책임지는, 아멘 해보실까요? 청지기입니다. 우리를 통해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행동하며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바로 이 세대의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잘못 대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우주가 지난 어느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작별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작별 인사에는 매우 짧은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들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군사력을 가진 왕으로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침략자들을 몰아내는 민족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생각도 했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때나 솔로몬 때처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에클레시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반대된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너희 말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되겠어. 그렇게 네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경계선 너머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에 하신 일은 유대와 갈릴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지역주의를 벗어나서 온 세상을 위한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그는 모두 함께 모여 끊임없이 기도에 힘썼다고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30분짜리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1시간짜리 기도 모임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기도하되 10하루 동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이라는 유대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의 모든 남자가 이 축제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사내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특별한 축제입니다. 로마 전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겠지요. 그들은 꽤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로마 제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거듭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오늘이 그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모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셨지만 저는 이 날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오셨지만 저는 잠을 설쳐가며 준비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밤 12시에서부터 또 일어나서 또 설교원글을 또 보고 또 조정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나오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서재실에 올라가서 제 방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시간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시간은 3부 예배 설교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준비된 잔치를 하고 잔치 시간에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 먹듯이 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제일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개인적으로 최고의 기쁜 날은 어느 날에 있는 것인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날이었습니다. 임포트한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날입니다. 제일로 기쁜 날, 크신 분이, 거대하신 분이 내 안에 오신 날입니다. 덩치 큰 사람이 아닙니다. 큰 물질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임포트한 날입니다. 이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던 방에서 거리로 나와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의 사람이 아니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천둥네 사람들이 아니니? 우리는 당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자칫 놓칠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지역 출신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 지역 먼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노동계층이었고 교육 수준이 좀 높지 않았으며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닌데 갈릴리 변두리 지역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웬일이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언어 수준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나? 그게 아닌데 말이야. 누가는 세부사항 기록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러 지역을 낱낱이 열거하기를 시작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애굽 사람들, 그리고 가바도기야, 로마,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뚝 일어나서서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낱낱이 여러분들은 읽어보셔야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으시오.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 것은 여러분들이 왜 모르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정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이 갈릴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이 오가며 소식을 전했던 로마 전체에 다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온 민족을 비난합니다. 물론 베드로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과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법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였다. 저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성경의 법대로 죽었다면 돌에 맞아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의 손, 로마 사람들은 사형, 형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잠시 설교를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가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금의 권세가 물러가고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음과 부활은 에클레시아의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에클레시아가 시작된 거예요.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에클레시아,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 예수의 첫사람들, 예수의 발치 앉았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하여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지구촌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온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저항감이 녹아내리고 모든 지적인 의심과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교회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고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군중석에 있던 대부분의 남자는 토라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그날까지의 모든 죄였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새로운 운동과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선물은 유대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임하여 용맹을 떨치게 했던 바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는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 첫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를 되돌아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다문화적이며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끊임없는 반성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고 앞으로 다가올 어렵고 힘든 세월 동안
하나로 붙잡아 준 것이 언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마지막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운동은 부활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초대는 시작의 날에 했던 군중들에게 주어졌던 초대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오늘 그분의 주 되심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멘이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와 공개적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빚이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빚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빚을 청산하고 그 빚을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고 용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날 베드로는 그것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온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오는 죄 용서와 선물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머무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힘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내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초대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했던 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청중에게 즉시 반응하도록 초대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시간, 환영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